우리 인생은 비극의 연속이라는 유명한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의 체험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의 현실을 살아가기에 모든 인간은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나이가 어리다고 그 안에 아무런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오랜 시간 인생을 경험한 백발의 노인이라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염려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와 같이 앞일에 대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고 걱정하는 일은 인간의 유한함에서 출발한 어쩔 수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성격과 환경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름의 염려를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내 모습과 내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시며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무런 고민도 하지 말고 희망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낙천주의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인생은 어차피 비참하기에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암과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목적할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신자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신자가 이 땅을 살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첫째로 신자는 하늘아버지의 섭리와 사랑 안에 살아감을 확신할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육신적인 삶, 즉 의식주 문제에 집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인 무리들 역시 실제 그 마음속에는 이것과 동일한 세상적 근심과 염려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25절에서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는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매우 시급하면서도 단호한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염려라는 헬라어를 살펴보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분열되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본문의 맥락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만을 향하지 못하고 마음이 분열되고 나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겠습니까? 이는 이 당시 사회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와 사회, 종교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라는 현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세금이 부당했고 무엇보다 빈부격차는 극심했고 많은 사람은 생존 문제까지 위협받았었기에 한시도 염려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선포하신 것으로 이 말씀은 모인 무리들의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이어지는 26절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닌 그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분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일상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에 우리가 건성으로 보아 넘겼을지 모르는 그 공중의 새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너희의 하늘아버지, 그 하늘아버지가 그 새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낱 날짐승에 불과한 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돌보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 즉 택한 백성을 보호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느냐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는 말씀을 볼 때 1차적으로 택한 백성을 한 사람이 이 새들보다 더 귀하다는 비교의 의미가 있지만, 심층적인 의미는 이것들과 확실히 구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유한 가치를 지닌 특별한 존재임을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28절에서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자연에 나타난 일반 계시를 자세히 살필 때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합화는 이 당시 말씀하셨던 갈릴리 해변에 자생한 여러 야생화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여러 꽃들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도다고 말씀하시며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으십니다. 이 솔로몬이 누린 부귀와 찬란한 영광과 호화스러운 그 모든 옷들보다도 이 들꽃 하나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지극히 미미한 피조물 하나조차에도 쏟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섭리를 잘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라고 하시며, 하물며 너희 택한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종합하여 앞에 문맥과 함께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인간, 그 중에서도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과 섭리하심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볼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나뉜 채 미래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 살아간다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이 예수님의 책망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들로 마음이 나뉘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생각해 본다면 오늘의 일만이 아니고 이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현실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땀 흘려 일한다 해도 소득을 얻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현실은 우리 안에 염려가 가득한 것이 어쩌면 정말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것은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오늘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수요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봄이라는 계절의 마지막 달을 통과하며 여름을 맞이하고 있음을 날씨를 통해 체감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 정원에 피었던 수많은 꽃들은 꽃봉오리가 맺혔던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꽃들이 벌써 지고 그 자리를 덮은 초록잎들은 녹음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현상을 바라보며 단순히 계절이 변하고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반응한다면 이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에 감탄 정도일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감탄을 뛰어넘어 이 자연현상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과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 사역을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사계절이 있고 또한 꽃이 피고 지는 자연의 현상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과 목적대로 다스리신다는 것으로 이 섭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일들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론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의 사역을 인정하지만 현재의 운행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부정하고 없던 법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에 대해 만약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이 피조물들을 돌보지 않고 만약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그 하나님은 결코 선하신 하나님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기만 하고 이후에 너가 알아서 살아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악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모든 피조물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으신다면 오히려 창조를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다면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으며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존재이자 심히 좋았다고 기뻐하셨고 명백히 인간이 지은 죄로 죽어 마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친히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를 확신하고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신자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귀하게 여긴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적 근심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는 염려 속에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인도하고 있으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듣기 전까지 내 마음이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마음에 분명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폭풍을 통과한다 해도 그 중심에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며 무엇보다 사랑으로 돌보심을 알고 모든 염려의 짐을 아버지이신 그분께 내려놓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앞서 삶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시작합니다. 이러한 염려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 당시 이교도에나 나타나는 모습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렇다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신자들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까?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먼저라고 한 것은 상대적인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먼저는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우리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어느 다른 것과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성격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이에 적합한 윤리적인 삶을 구하라는 오늘 본문의 명령은 신자의 삶이 신본주의적 삶이어야 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한 말씀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해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직설적이고 또한 분명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이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나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연결되어 나타난 그의 의란 것도 인간적인 기준에 있어서의 의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의를 말씀하십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이 당시 바리새인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해 외형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계속하여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는 내면적이고 절대적인 의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신자에게는 이 밖의 모든 것들이 종속적으로 여겨질 것이기에 그 인생의 모든 초점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염려하지 않아야 하고 안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또 한 번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더하신다고 하신 이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는 32절에서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으신 분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늘 아버지로 인해 미래를 염려할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3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비록 모든 인간은 내일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앞부분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사화복이 물질 소유의 유무나 또한 다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신자들은 세상 사람처럼 이 재물의 축적에 온갖 관심을 다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본문은 역시 신자들로 의식주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모든 관심을 집중하도록 촉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관에 따라 이 땅의 문제에 관한 일체의 염려를 불식시키고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문제에 둔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마치 우리 기독교 신앙이 현실을 무지한 채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이 안개와 같은 이 세상 모든 것들에 집착하여 이보다 참되고 영원한 것들을 놓치게 될 것을 우려하며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한 것은 이렇게 나의 먹을 것, 입을 것에 집착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경영 안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체험했으며 오늘 이 시간도 많은 성도님들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간증의 순간들과 그리고 신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을 전개하며 어떠한 희생이 내 앞에 따른다 할지라도 손익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의 최고와 전부를 바치며 살아갈 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이 걸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많은 분들이 삶으로 체험하셨겠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모든 일이 언제나 순풍에 돛단 듯 형통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과 결핍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지 않고 나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늘아버지를 더욱 가까이 만나게 되고 그 은혜를 더욱 삶에서 뜨겁게 체험하기에 삶이 힘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 시련 가운데 하늘아버지께서 시마다 때마다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배우며 우리의 신앙을 선장시키며 나아가십니다. 이런 모습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이 이미 경험하신 은혜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고 이를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신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좋다 여기시는 때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하늘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목적하고 살아가므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삶에서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헌신하시는 25, 26, 27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은 유한하기에 염려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며 책임질 것이 많아질수록 염려는 더욱 커지게 되며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수록 염려를 떨쳐내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이러한 일은 세상 사람들 역시 동일하게 겪으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 한 사람을 향해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신자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작은 미물 하나까지도 돌보시는 또한 섭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으로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있고 우리는 그분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염려하며 살아갈 때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한 목적을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닥쳐온다 해도 현실의 상황에 압도당하여 염려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마시고 내가 바라보고 목적해야 할 것을 마음에 분명히 새김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며 신실한 신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하시는 25에서 27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